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릴 적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장난감을 하나 사서 조립을 해서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 장난감을 가지고 소리도 내보고 미사일도 쏘면서 이렇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놀라고 하면 아마 그만큼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누군가 본다면은 제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지금 미사일도 쏘고 휘잉 소리도 내면서 가지고 논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저를 이상한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더 좋은 장난감이 나오게 되면 이 장난감이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장난감, 더 다양한 장난감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릴 때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구슬과 딱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되어서까지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껍데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은 모습만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그 겉모습에 마음이 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방 질려버리고 더 멋있는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껍데기는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상상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커다란 고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커다란 고기가 죽었다면 이 고기는 고깃값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다면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이끼를 먹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동전을 먹어서 예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훌륭한 음식을 맛보면서 내일 이런 식사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정말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질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음식은 겉모양은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만드는 밥은 다릅니다. 반찬이 적고 맛이 없을지라도 그 모양이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맛이 조금 덜할지라도 하지만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혹시 가족들이 껍데기밖에 없는 모습이라면 얼마나 답답하고 슬프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살아갔는데 내가 잡고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이 껍데기만 붙잡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까? 이 시간에 더 큰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한 민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민족은 껍데기를 잡은 민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로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천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 이어서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가,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움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들 역시도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함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서 몇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까? 4,000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전쟁에 관련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회의를 하게 됐는데 그 회의에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 군사회의라고 하기에는 너무 엉성한 회의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상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다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와 이들은 함께 생활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함께 계시다는 표시로 이 법궤에는 셰키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법궤가 모든 행렬의 앞에 있을 때에 요단강의 그 물살도 갈라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엘리는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에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사사 엘리는 그만 놀라서 의자에 넘어져서 그렇게 죽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이었습니다. 즉 교회당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제사장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법궤였습니다. 어떤 순위 우열에 따질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법궤가 사라지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성막에서는 지성소의 중앙에, 성막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지성소의 중앙에 있었던 그 법궤가 없어져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법궤를 가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궤를 가지고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은 어촌 바닷가입니다. 바다 주변에 길을 걷고 있으면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뭘까요? 예, 조개 껍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조개 껍질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어릴 때 많이 놀았습니다. 동네 친구 형들과 그것을
깨 부수는 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술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가장 강한 부분을 가지고 가장 약한 부분을 딱 맞춰야지 그 조개가 깨어지고 제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조개 껍질은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서 그 형태만 굳게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한갓 쓸모없는 그냥 한 아이의 놀이기구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껍데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법궤는 하나님이 없는 쓸모없는 수레 개짜기일 뿐이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강제로 그 싸움에 데려가려고 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아스다롯과 바알신을 섬기는 시대였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그러한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이웃나라 블레셋이 공격해오니까 허겁지겁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 법궤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법궤, 이 껍데기만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법궤의 겉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힘을 얻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커다랗게 무서워했습니다. 화로다, 큰일 났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신이 이 법궤 속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껍데기뿐임을 아는 그런 존재가 블레셋 진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이들과 싸우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혹시 이 학교에서 껍데기만을 배우기 위해서 이 학교에서 오지는 않았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공의 신, 허영의 신, 미움의 신, 자랑의 신, 재물의 신, 탐욕의 신을 여전히 내 옆에 두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채 모습만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는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을 붙잡지 않고 그 겉모습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흠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해 보였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음식을 정말 잘 구별해서 먹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성경은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질책을 받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껍데기는 너무나 화려하고 완벽하고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생명을 간직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간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생명을 간직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만 사무엘상 7장에서는 알맹이, 생명을 가진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싸움에서 완전 패배했지만 사무엘상 7장에서는 싸움에서 완전 승리한 장면이 대조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또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이 또 오자 너무나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강제로 끌어서 자기들 싸움에 끼어들게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드디어 껍데기를 잡는 모습에서 바로 승리를 주시는 분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큰 우레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진영을 곤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의 겉모습만을 신앙의 모습으로 가졌던 사람에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겉모양을 간직하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간직하였느냐, 간직하지 않았느냐가 바로 그것을 결정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린 시절 사랑하게 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목사님의 프로포즈를 응답했을까요? 응답하지 않았을까요? 예, 거절했습니다. 아니, 못생기고 무능력한 이 사람이 누구를 넘봐 하면서 싫다고 이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서 이분은 훌륭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설교자로 많은 사람들한테 우뚝 서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의 학창시절에 있었던 바로 그 여자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넌 할 수 없어. 그것을 이 목사님의 생각 속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 목사님은 철저히 그렇게 열심히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껏 말씀을 전했던 것이 이 여자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밤새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철저한 뉘우침이 바로 전 세계의 뛰어난 부흥사인 D.L. 무디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조그만한 죄를 두려워하고 버려야 합니다. 나태함을 버려야 합니다. 불성실과 거짓말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버려야 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결단과 회개를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썩어져 버릴 그러한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씨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씨앗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을 세워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 도움의 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어려운 순간과 힘든 순간을 만날 때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으면서 가장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사님 이게 뭐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을 많이 알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조금이지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물어볼 때 제 마음 가운데서 너무나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 대한 강인한 책임감이 저한테 생기게 됩니다. 내가 조금이지만은 더 잘 알려줘야 되겠다. 물론 말은 좀 버벅거리지만, 물론 말도 잘 되지 않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만 이 학생들만 보면 정말 기쁩니다. 부모님께 전 이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면 부모님의 마음이 서운해합니다. 전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도움을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정말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았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 삶의 구비구비에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정말 풍성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